아멘. 오늘 말씀 36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딸이 내가 살릴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 믿어야 살아. 이런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그 딸이 병으로 죽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시고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주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흐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갈릴리에서 주님이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하시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돼 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서 보내시는, 그 나라로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하시죠. 그 집도 자기 집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 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집은 성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씀하시죠. 그 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집, 그래서 그 집으로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누가 이 새로운 가족이 되느냐 하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 부모,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쭉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게 4장 비유의 말씀이고 5장에 귀신에서 끌어내는 그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또 12해 동안 부정한 그 여인을 이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장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풍랑 속에서 바다가 이렇게 넘쳐 배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고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시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 죽음, 주무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 사망 가운데서 내가 살리러 왔어, 이걸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를 말씀하죠. 사실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씀은 그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그건 믿음 아니야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주무시는 것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죽는 것과 같은 그 비유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깨워가지고선 너희 육신을 살려내려고 살자고 나를 깨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해, 이 말은 입 다물어 하는 말이에요. 말을 멈추라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고요해, 고요하라 하는 말씀은 입에 재갈을 물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것은 믿음 아니야. 이제 믿음이 무언가를 가르쳐 줄게 하는 것을 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그 귀신에게 붙들렸던 그 귀신 군대 귀신에게 잡혔던 그 귀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귀신이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영, 깨끗하지 못한 영, 하나님과 깨끗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더러운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여기에 뭔가 이렇게 섞여져 들어오면 이건 더러운 거야 하는 거예요. 이 섞여져 있는 그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이미 명하여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그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십자가는 영혼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언약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하는 그게 언약인데, 언약은 창세 전에 이미 세워졌어요. 그래서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흘리는,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이 그 피를 쏟는 것은 부정한 거야.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쏟는 게 아니라 내가 쏟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쏟아서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선하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함께하지 않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12살, 12해 혈류증, 이게 12이 나오는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의 숫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죠? 21절 보시죠.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항상 주님이 3장에서 4장에서 계속 바닷가 나오잖아요. 바닷가에서 주님이 거기서 계시는데 왜 바닷가를 자꾸 말씀하실까요? 그건 사망이라는 것을, 저주와 심판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너희들 안에 내가 거기에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내가 건져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무리가 모여 있죠. 이 가운데에 회당장 하나인 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회당장, 율법의 그 중심, 율법의 그 유대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 이 사람들은 무릎 안 꿇죠. 근데 딸이, 외동딸이라고 하는데 이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진짜 사랑스러운 그 딸이, 그것도 12살밖에 안 된 딸이, 12살이면은 회당장 이 사람이 나이가 조금 들어있는 사람이지. 그러는 가운데서 그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시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러죠. 여기에 빠진 것이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주여가 빠져 있어요. 주여. 아직 주여 소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주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마태복음에는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좀 있으면 기별이 오죠. 죽었다고. 죽어가는, 완전히 다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그 딸을 살리려고 이 회당장이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가로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딸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여명, 구원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소망이 있겠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알았던 이 야이로 회당장이 그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러죠.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시간이 이제 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러한 그 피를 흘리는 자, 피를 쏟는 그러한 자들은 부정한 자다 하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인이 출산을 하는 그 여인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 게 당연한 거지,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는 자, 피를 쏟는 자는 부정한 자다. 그런데 그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도 부정하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 함께 눕는 자도 부정하고, 그런데 만진 자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와 이렇게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유출병,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이 이 부정하다는 것을 레위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게 아니라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손을 댔을까요? 부정, 나하고 만지는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28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옷에 손을 댈 때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내가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서로 밀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진짜 사생결단하고 이제는 이렇게 거기를 뿌리치고 다른 사람 부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한 사람들 많이 생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예수님을 꼭 만나서 저분을 만져야 돼. 저분은 이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깨끗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저분을 만질 때 저분의 깨끗함이 나에게 오지. 저분의 깨끗함이 나에게 오지. 내가 부정한 자로서 이제는 저분을 만질 때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이 부정한 것이 이제 정결하는, 더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이 나에게 열려 있다. 이것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합니까?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스스로 느꼈다 그러죠. 그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여 떨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몸이 이 혈류가 딱 그쳤다는 것을 감지했던 거예요. 이제 느꼈던 것입니다. 아, 치료가 됐다. 이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선 두려웠던 것은 내 부정한 것은 그러면은 저분한테 갔는데 내 부정한 것이 저분을 접촉해 가서 저분을 만져서 손을 대가지고 내 부정한 것이 저분한테 갔는데 저분이 나를 그냥 안 놔둘 텐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졌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죠.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 내가 구원받았어.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는 말이에요. 평안이 있는 곳으로. 거기가 어딜까요? 쭉 나왔던 집,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너도 들어가. 그 집으로 가. 그 가족으로. 그래서 이제는 네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너의 그 부정한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왔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정한 것, 그 죄로 여기는 그 부정한 것을 내가 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흘릴 거야. 네가 흘렸던 그 피를 내가 흘릴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쏟으신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쏟아지심으로 이제는 그가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있네. 그 피를 보고 그 피로 나를 믿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그 피는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대신해서 쏟을 수 없고, 그 피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의 값. 그 피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내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목매달아서 죽는데 뚝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그 피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런데 대신 받겠다. 너의 부정한 것, 너의 그 모든 그 죄를 내가 담당하여 내가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내가 흘릴 거야. 내가 쏟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너는 살았어 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어. 평안히 가. 평안한 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 사함인 것입니다. 죄 사함. 보내줬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너는 내 딸, 신부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야, 너는 나의 신부라.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이제는 평안이 있는 평안한 곳, 평안히 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가까이에서 보았을까요? 야이로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 갔다는 말은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야이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 바로 곁에 손잡고 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 야이로가 주여라고 하지 못한 그 야이로에게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믿음이 아직 이렇게 태동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연약한 그 야이로를 딱 끼고서 함께 가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네가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쏟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나가 누군가를 알고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 나를 살려낼 걸,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
믿으면 이제는 믿으면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 딸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야기하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기별이 오는 것입니다. 회당장님,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가서 장사 지내시죠. 이렇게 저 예수님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가십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안까지, 그 집까지 가는데 제자들도 다 같이 가고 그 무리들이 다 같이 갔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무리들은 다 돌려보내요. 그 안에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울고 불고 하는, 그렇게 통곡하는 그러한 자들을 다 돌려보내죠. 잠잠하세요.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막 난리 나죠. 우리가 죽은 거 산 거 그거 구분을 못할 줄 아닙니까? 숨이 끊어졌다니까요. 끊어졌다니까요. 죽었어요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잠잠해라, 이 아이는 자는 거야 하고서 그 딸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41절에 손을 잡고 달리다 꿈 하시죠.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 신선함이라는 뜻이고, 꿈이라는 말은 꿈이라는, 달리다 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랍어예요. 아랍어. 그래서 달리다 꿈, 아랍어로 일으켜 내가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꿈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더라 그러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죠.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가 지나 이게 메고서 신신을 관을 들고선 이제 나가는데 멈추시오 하고선 관을 열고서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가르치실까요? 이것은 이 죽음은 내가 죽는 거야 하고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리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그 첫 열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넣으셔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그 부모들에게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 없냐, 생선을 딱 주니까 생선을 받아서 잡수시더라 그래요. 뭘 말씀할까요? 영이라는 것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몸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몸은 흙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되죠. 영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거기 없는 거예요. 영원 속에 시간이 없는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육신은 썩어서 나중에는 흙으로 분자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서는 거예요. 다 일어서서 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선한 거야. 그게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토부라는 말인데, 그게 선한 거야. 야, 선하다. 이걸 만들어 놓고 야, 선하다. 왜 선하다고 하실까요? 거기에 내 아들 예수가 여기다가 담겨놨어. 이게 선한 거예요. 이 아들을 알아보고 너희들이 믿었어? 그게 선한 거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안 믿었으면 그건 악한 거야. 그럼 심판이지 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 그래서 지금 이 야이로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는데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나라는 그냥 장소적인 나라가 아니라 통치하는 나라야. 그 예수, 아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지금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 구원하였고, 구원받은 자들은 평안이 있는 곳에 있어. 평안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식구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단다.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여기에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내가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 건데,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게 계시록에는 7번째 나팔, 마태복음 24장에는 큰 나팔, 여기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 똑같은 나팔인 거예요.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지금도 계속해서 불고 있죠.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팔이 계속 불려질 때,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 딸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서 잘 믿어야 돼. 올바로 믿어야 돼.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다른 거 섞지 말고, 귀신의 그 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로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내 백성으로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야. 죽지 아니할 그 몸으로 입어서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자.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은 막 살다가 그거 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이로를 통하여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늘 강건히 사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함께 거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